반갑습니다. 드림코르스 이명길입니다. 태풍 카눈인가요? 지금 막 남해안을 거쳐서 올라오고 있다고 뉴스에서 엄청나게 준비의 멘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각 가정에서 조심하시고요. 만반의 준비를 잘 하셔서 태풍 피해가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얘기할 주제는 변화입니다. 변화. 지휘자로서 또는 찬양대원으로서 변화하지 않으면 결국은 도태된다는 이야기도 있죠. 계속 지속적으로 자기 혁신을 하면서 나아가야지 발전이 있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지휘자 저 자신과 또 찬양대 어떤 예화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해요. 제가 며칠 전에 모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찬양대에 대한 그 영상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모 교회는 제가 서울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던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결혼을 했고 했던 교회입니다. 꽤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의 찬양대가 제가 지휘를 했던 찬양대인데 30년 전에 계셨던 찬양대원들이 그대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평균 연령이 한 60세는 훨씬 넘을 거예요. 한 65세 정도까지 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참 그분들은 축복받은 사람 같기도 한데 그분들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멤버들이 좀 채워져서 수혈이 되고 이렇게 해야지 변화가 될 텐데 그분들만 계시고 새로운 인물들이 없다 보니까 찬양대가 축소되고 또 어떤 찬양대의 본분으로서 여러 가지 레벨이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멈춰져 있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저희 교회,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는 지난주에 새로운 멤버가 한 분이 더 들어오셨습니다. 정말 규모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일꾼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찬양대 한 분 모시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후에 연령층이 한 10년 이상은 젊어진 것 같아요. 나이 조금 드신 우리 선배님들이 코로나 이후에 건강상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제 물러나 계시고 거기에서 채워진 얼굴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평균 연령이 많이 낮춰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소리도 많이 달라졌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 찬양대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선배들이 꿋꿋이 자리를 지키면서 사역을 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본보기가 될 거고요. 그러나 새로운 인물들, 뉴페이스들이 꾸준히 이렇게 들어오고 또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지 찬양대도 조금 더 긴장도 하고 또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찬양대원들은 그렇게 꾸준히 새로운 뉴페이스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휘자는
지휘자는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저같이 한 30년 가까이 하더라도 타성이 젖어서 그냥 머물러 있다 보면 결국은 그 지휘자와 찬양대는 어떤 레벨업 발전 가능성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생각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또 찬양대 샘플곡도 많이 듣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오케스트라나 합창의 어떤 활동들도 유심히 보고 항상 그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이면 한 2, 3일 정도는 이 찬양에 관련된 또 합창에 관련된 지휘자에 관련된 이런 사항들을 시간을 조금 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저 자신이 알고 또 찬양 대원들이 느끼고 또 그것을 보고 듣고 있는 회중들이 압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새로운 것을 계속 할 수 있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업그레이드를 그렇게 지휘자도 시켜야 된다. 지휘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일단 기본적인 방법은 타법에 대한 방법은 다 나와 있으니까 뭐 어떤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습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어요. 그건 그걸로 소화를 하시고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방법은 자기가 실전에서 계속 체험하고 또 새로운 어떤 것들을 도전해서 한번 실행해보고 미스도 해보고 뭐 그렇게 돼서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절대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에요. 그리고 합창의 영상들, 지휘자의 영상들을 될 수 있으면 많이 관심 있게 보고 또 그 부분에서 따올 것들을 항상 체킹해서 하나씩 한번 따와서 자기 것을 만들어보는 시도를 하는 것도 어떤 발전된 기회를 삼는데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찬양대원들에게 어떤 리더로서의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어떤 한 공동체의 리더이기 때문에 리더는 단순히 한 분야만 특출나다고 해서 파울러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챙기고 또 도전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 저는 요새 그 어떤 지인이 선물로 주신 찬송가 해설집 상하권으로 나누던 이만한 두꺼운 책인데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런 책입니다. 이게 상하권으로 두 권이 있는데 들춰보면 아주 깨알같이 써있기 때문에 보기 좀 힘들어요. 근데 저희 찬양곡을 선정을 하고 그에 관련된 찬송가에 관련된 것들이 나오게 되면 꼭 쳐다보고 이 찬송가에 대한 스토리를 제가 먼저 이해를 하고 또 대원들에게 공유시켜주는 시간을 될 수 있으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찬양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또 대원들이 찬양을 대하는 어떤 감흥이 달라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은 변화에 대한 모습,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올려진 영상은 주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인데 이게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제목이 그래요. 이 곡으로 올려진 영상을 조금 있다가 같이
감상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이 찬송가 해설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찬송가의 지은이가 이 전체 찬송가 600편이 넘는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여성이고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시력을 완전히 잃은 맹인입니다. 그래서 평생 눈을 뜨지 못한 상태에서 살다가 95세에 돌아가시게 돼요. 오래 사셨죠. 평생 동안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찬송을 부르고 찬송을 이렇게 곡을 쓰는 짓는 이런 것에 몰두하면서 평생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이 찬송가도 이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근데 이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조금 유심히 봐야 돼요. 이 해설 지어 보니까 본인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찬송으로나마 보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찬송으로 보답한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근데 조금 있다가 자기가 자기 함정에 빠졌던 걸 느낍니다. 찬송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거죠. 보답이 되는 게 아니죠. 그냥 찬송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높이는 게 다라는 얘기예요. 보답이라는 용어가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또 깨우치고 살다가 95세에 조용히 잠드시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의 책상 위에 얹어진 일기장에서 마지막 일기의 부분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한번 읽고 오늘 마무리를 칠게요. 진실로 내가 믿기는 내가 육체적으로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찬송함을 위함이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찬양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는 믿는다. 만약 나의 육신이 눈이 떠서 세상의 것으로 장애를 보았다면 내 어찌 그토록 많은 찬송을 쓸 수 있었으리요. 라는 마지막 글을 남기고 95세의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이루어지는 글로 남기고 세상을 뜨시고 천국에 가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어떤 이력이 그런 걸로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 곡을 접하시면 또 다른 감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만하고 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자, 안녕.